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룹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도를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악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와 마악과 분야는 고냐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바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심을 함으로 행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통치 3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제9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국을 신앙적, 정치적으로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구원을 위해 쓰임받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옛날 다윗이 걸었던 길을 따름으로써 소망의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선 레위인의 반열을 정렬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더 이상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 레인들에게 찬양대와 문지기 역할을 맡겼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제사를 먼저 드려 성전의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수백 마리의 번제물을 왕실이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해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이 먼저 다윗의 길을 따라 통치하자 예루살렘 거민들도 왕을 따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데 주저함이 없었기에 백성 역시 기쁨으로 성전에 자기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은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뿐 아니라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영역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하셨지만 거기 속해 있던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두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백성은 성전 앞에 11조를 바쳤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더미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에 방백들이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지키시며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리라는 사실을 암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정한 제도와 조직은 파괴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회 현실을 놓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비판과 탄식의 내용이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후퇴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조직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들이 드린 귀한 예물과 11조를 정성껏 보관하고 책임자를 세워서 지혜롭게 배분하였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도 기뻐하고 받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분배받은 제사장과 레인들도 기뻐하는 놀라운 나눔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기쁨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던 자로 히스기야 당시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총괄하는 가운데 성전 직원들을 임명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사랴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눈앞에 놓인 물질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베푸신 은혜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찌나 풍성하였던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여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풍족하게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성해지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방을 예비해 예물과 11조를 저장케 하였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자로 레인 고냐냐와 시므이를 임명하고 그들을 도울 10명의 레인을 지명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봉헌물이 낭비되거나 횡령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세심히 관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동문지기 고레를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수하에 6명의 일꾼을 두어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착오 없이 예물을 분배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비하였기에 레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이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아름답게 분배될 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레를 돕는 6명의 직임자들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각각 족보에 기록된 대로 반열대로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3세 이상의 제사장, 20세 이상의 레인,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에게도 몫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 소외당하기 쉬운 자들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기분 좋은 나눔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고 진실하게 통치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정되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형통케 됨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